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다 찾을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새가족이 와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등록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주변의 분들이 이렇게 잘 권면을 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셔서 왜 이렇게 교회는 계속 나왔는데 왜 이렇게 등록을 쉽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목사님의 목회 비전, 교회 목회 비전을 보고서 뻥이 너무 센 것 같다. 이게 불가능하다. 이건 가능하지 않은데 이런 교회에 내가 등록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좋고 다 괜찮은데 은혜도 되는데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교회 비전, 10대 비전이라고 교회를 이렇게 써놨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가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국내외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1천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1만 가정 이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닮은 인재를 가장 많이 양육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사회 각 분야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근데 이 10대 비전을 이야기할 때 교회 형편은 어땠냐면 60평짜리 상가 5층에서 반은 예배당으로 반은 사택으로 쓰고 있을 때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반만한 예배당이었던 거죠. 반만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비전을 1992년 3월에 교회를 개척해서 10대 비전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초신자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참 좋은데 이거 보는 순간 아니 이게 가능할까? 목사님이 비전은 뭐 크게 가질수록 좋다고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지만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목사님 뻥이 좀 심하셔서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감동이 되어서 신방을 받고 그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은 이 10대 비전이 60평에서 반쪽 예배당에서 드렸던 이 교회가 이 비전을 거의 다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 교회는 2020년까지 목표로 이 길을 세웠는데 약 30년 전에 세운 거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비전을 세우고 이제 저희가 다음에 이제 배울 그 책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책을 쓴 광염교회 조윤삼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더니 지금 한국교회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지금의 때에 광염교회는 이 10가지 비전들을 거의 다 이루었어요. 거의 다 이루어서 세계적인 이렇게 비교하는 평수는 모든 기준은 다르지만 이 비전에 거의 다 목표치에 이를 만큼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를 제가 늘 도전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또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공유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 오늘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는 시르나 조나 서산성산교회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 묶어주셨어요. 그러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그걸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이때까지 마음에 품었던 비전은 무엇일까? 내가 서산성산교회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내가 그림을 그려가며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내년 첫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것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며 선포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저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비전도 저한테 일러주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20년 뒤에는 이런 교회 모습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또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저희 개인적으로나 또 수시로 조 안에서도 함께 나누어 주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그것을 경청을 하고 저도 기도하는 중에 서산성산교회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런 비전, 이런 꿈,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목사님, 저랑 성씨가 같아요. 조윤선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광영교회, 삼각교회에서 개척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뭐 우리도 그것이 우리는 안 되고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우리를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노트 잘 쓰십니까? 우리 집사님도 우리 3장 쓰기도 힘들다 그러셨는데 이제 저 표현이 조금은 실감이 나실 거예요. 적자 생존을 위해서.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죽고 살기로 하자. 왜 그랬을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뀌는 게 어른들일수록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자연인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 감사를 한번 적어보자. 교회적으로.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저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보단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살리는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만만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자꾸 포기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장도 안 쓰신 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써서 우리가 사는 길은 감사를 찾는 길이다. 감사밖에 없다. 감사해야 산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감사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도 보여주시는데 감사하니까 내 마음이 막 분이 나고 또 화가 나고 아니면 어떨 때는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어도 이게 내려놓게 되고 감사가 돼요. 감사하면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내가 원했던 시간대로 안 되더라도 여기에 막 매여 있지 않고 내려놔지더라고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니까요. 제가 금요일 날도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뒤에 보면 교회 소식지가 창간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제가 부임하고 한 5개월 동안 사역했던 거 이렇게 정리를 해서 회지를 만들었는데 회지 만드는 과정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좀 복잡해요. 근데 제 욕심에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추석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바쁘니까 오늘까지 회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어떻든 좀 다그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서 원고가 월요일 날 들어가면 회지가 오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고가 계속 수정 보고 하는 작업이 늦어져서 화요일 새벽, 그러니까 수요일 새벽에 들어갔어요. 어떻든 제 욕심에는 이게 과정을 하니까 인쇄가 돼서 나오기만 하면 서울이 됐든 어디든 내가 가서 가져오겠다 이런 마음 갖고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한 거죠. 어떻게 하든 좀 막 물어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그 인쇄하는 그 사이트에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확인해보고 누가 주문했느냐 가능하냐 다 물어봤더니 결론은 월요일 날 물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야 월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다 택배로 가면 추석이 있어서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이번 주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혼자 마음이 급해요. 이거는 내가 내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 하자고 하는 건데 또 내 생각에는 어떻든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막 마음 혼자 아리하다가 혼자 생각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생각이 좀 바꿔지더라고요. 여기까지 한 것도 감사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이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실제로 마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회지가 내가 원했던 것은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이번 주에 못 나와요. 전에 같았으면 저도 막 화가 나고 여기에 대해서 막 짜증이 나고 그게 계속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하다가 직원이 말하기를 이번 주에 못 나옵니다 딱 이야기하니까 포기도 되지만 그러면 이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마음보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는 내려놨어요. 근데 금요일 날 오후에 보니까 회지가 여기서 와 있는 거예요. 박스가 회지가 와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기대도 못했어요. 회지가 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보니까 원래는 회지가 접어오지 않거든요. 다 돈이고 접는데 경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 접어서 박스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함께 수고한 우리 함께 편집하신 분들도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당연히 다음 주에 온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추석 때가 되어서 이게 택배도 다 늦어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평상시도 같지 않고 당연히 추석 때문에 택배가 늦어지고 어려운 때인데 보통 때 같으면 3, 4일 걸릴 게 이틀 만에 오더라고요. 이틀 만에 와서 어쨌든 저 너무나 감사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감사를 간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는 금요일하고 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열망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감사하니까 내가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안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이때 되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된 것 때문에 난 잘못한 게 없고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고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조금 그것도 바꿔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바꿔놓으니까 내가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내 생각이 도리어 편안함으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꼭 감사 쓰고, 우리가 이제 첫째 주, 셋째 주 조별로 나누기를 하는데, 나누면 그 감사는 10배, 100배로 능력이 더 커집니다. 나눔의 일들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외우십니까? 우리 외우시는 분 크게 한번 암송해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설교의 내용이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한참 할 때,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방하는 집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편안한 집 하나도 없고요, 기도 제목 없는 집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가면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잘 사는 분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는데요. 굉장히 큰 집에 살고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이 나 좀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뭐가 어렵냐고, 당신 지금 돈도 많고 가진 게 많은데. 이게 제일 어렵대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어려움은 내가 다른 건 다 어려운 거예요. 신방을 가져보면 국회의원도 잘 사는 집도 어려운 집도 다 해보면 다 어려워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게 30대 부목사였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였어요. 이거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기뻐하는 거 잘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건 어려우니까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바꿨잖아요. 근데 제가 어려움을 겪고 나더니, 여러분 기도도 기가 막힌 일이 생기니까 기도도 안 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그런 일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 그러니까 찬양은 힘들으면 어떻든 간에 안 되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어려우면 기도는 될 줄 알았는데 웬만큼 어려우니까 기도가 되지, 하늘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니까 기도도 안 되고 교회도 못 가게 되고 사는 게 다 힘들고 못 살겠다 이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는 조금만 체험을 했고요. 정말로 저분이 왜 한강에 가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권사님이 한강에 갑니까? 왜 안수 집사가 왜 떼어내립니까? 우리는 그걸 다 조롱하고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항존직들도 그렇게, 목회자들도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일을 안 경험하면 좋은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다시 원위치 했잖아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순서대로 해서 다시 이해를 하니까 환경은 바꾸는데 내가 구원받은 은혜는 변함이 없구나. 환경은 죽을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시는 거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을 향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매일같이 바뀌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을 때 찬양하는 거 당연한데, 내가 힘들 때도 그래서 억지로라도 찬양해야 되는구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 그 항상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들었을 때 더 찬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마음이 좀 꿀꿀하고 시험에 들면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인 거예요. 자꾸 수렁에 빠졌는데 수렁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내가 좀 수렁에 빠진 것 같아, 내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리듬을 찾아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 그럼 바로 내가 감사노트 쓰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으로 이 마음을 물리쳐야 되겠구나. 그 찬양의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기뻐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부터 이제 찬양하는, 오늘도 우리 집사님 찬양하는데 저 뒤에서 제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크게 찬양하면 설교 때 지장이 있는데도 요새는 자꾸 잊어버리고 찬양 크게 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은혜가 되면 진짜 다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감격으로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이고 구원받는 감격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요새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배우는 게 뭐냐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중보 기도하라 그러신 거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내 기도하다 보면 많이 한 10분 하면 기도 끝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도 갖고 1시간 이상 하기 어렵잖아요.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아들, 딸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 1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해요? 자, 우리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면 다 똑같은 얘기고 뭐 큰일 없으면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1시간, 2시간 기도해요? 우리가 눈을 조금 넓게 보면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요일별로 제목을 나눠서 합니다. 1시간 하면 너무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는 매일 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세상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시는 거구나.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여기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산 것 같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추석에도 그분들 다 찾아뵙고 인사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번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맨날 중보 기도하며 성모님들이나 이렇게 아는 분들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내가 여기 있는 거고, 그것을 내가 은혜를 거저 받았기에 나도 그 은혜를 거저 주는 사명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중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구나. 내일은 이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서울 나들이 갑니다.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동안교회에서 하는 중보기도 학교 세미나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가서 배워와서 주일학교부터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무슨 압니까? 근데 그 세미나 지금 9년째, 9회째 하는데 8년째 하고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선생님들이 내가 가르칠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다 똑같구나. 어린아이, 어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중보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때에 좋은 세미나를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저와 함께 6명이 올라가서 세미나 듣고 와서 은혜 받은 대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또 한번 갖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이 나라가 사는 이유더라고요.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서산도 제가 잘은 몰라요. 아직도 이제 조금이나 많아, 이제 길 조금 방향 정도 알 정도인데, 서산에 있는 분들 가끔 얘기하고 여러분들 말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서산이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고마움과 이 달라진 모습, 발전한 모습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것보다는 힘든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이 더 많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서산은 잘 모르겠고, 이 백성, 우리나라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사 찾기 별로 어렵잖아요. 모든 매스컴에서 나오는 게 끊임없이 싸우는 이야기, 조선시대에 싸우는 영화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매일같이 싸우고요, 평안갈라서 강대국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인 거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젊은이들이 있지만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안 낳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미래가 다 희망이 없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취직도 잘 안 되고 아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안 낳습니다. 이런 걸 다 설명하는데 팩트는 맞아요. 미래가 그런 것도 맞더라고요. 지금의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되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한번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자고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구제받았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가난을 극복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다녀왔던 우간다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제가 20몇 년 전에 우간다를 갔다 왔는데, 김종호 선교사님 계신데, 그때가 한참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보험도 들어가고 잘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가 유선 전화는 없는데 핸드폰 들고 다녔어요. 왜 유선 전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선을 깔려면 돈이 더 드니까 무선 전화가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내전이 들어가가지고 더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그게 잘 기반이 된 나라들은 나름대로 선진국의 모형을 갖고 있지만 우리처럼 나라가 빼앗겼던 나라,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던 나라,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맨날 가가지고 기대하고 서로 의지하고 싸우고 그랬던 나라가 어디를 봐도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국민소득이나 환경을 보면 너무 풍족해. 우리 아까 오전에도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지역이 또 대형마트 하나 짓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 동네 대형마트 모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또 줘요. 왜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살아요. 대형마트 한번 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야, 이렇게 풍족하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근데 우리는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 나라가 왜 이 백성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자꾸만 전전긍긍하고 걱정이 많아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특별한 은혜와 계획이 계셨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것을 감사로 회복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서산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산의 식구들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이 지역의 직장인들 같이 만나면 혹시나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갑자기 막 반대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불미스러운 인생인가 그러면 되지 않고 다 들어주시고,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우리 서산도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26년 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이 지역에 빌라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빌라가 다 들어서서 교회 안으로 쏙 들어와서 아쉬운 건 있지만 그만큼 발전이 되고 달라졌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잖아요. 물론 그것이 환경적인 오염도 생기고 불편함도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먼저 뭘 회복해야 되느냐? 감사를 좀 회복을 하자.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데 누가 감당을 할 겁니까? 누가 그 전쟁의 것들을 누가 막을 겁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 힘으로는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것은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과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시 한번 제가 외워볼 때 같이 외울 텐데, 제가 설명드렸던 거 왜 기뻐하라고 그랬는지, 왜 기도는 우리의 어떤 사명인지, 감사를 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길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라고 알려주었구나 생각하시면서 외워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시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신약과 구약의 가장 중요한 그 기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상징적인 사건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였어요.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가서 대면하여서 기도하지 못했고 제사 드리지 못했어요. 대제사장 오직 한 사람만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대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러 들어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죽은 거죠. 그 시체를 끄내러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마다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나갔는데도 안 나오면 끈을 당겨서 그 시체를 끊어왔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에 대한 일을 행하셨지만 사실은 엄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만났더니 뭐라,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왜 가능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 운명하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오늘 히브리 기자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 무리, 우리 공동체이다. 이 교회 예배당도 그러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만 중요하지 않고 예배당도 중요합니다. 이 무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담대한 얻은 그 담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모든 교단의 총회장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인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자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에 걸맞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나오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매일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어린아이가 했던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훈련이 돼야 되지만 은혜 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은혜 받음의 증거이며 특권은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 청년의 길거리에서 예배하는 청년 소개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이 없더라도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자리 어떤 형태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제는 우리 모인 우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로 예배자로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다짐하며 매주간의 매일의 예배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거, 중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며 속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서단 성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는 우리 중보기도가 토요일에 모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1대1 화요일날 1대1 하기도 하고 속으로 조금씩 모임이 늘어날 거예요. 친한 사람끼리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 불편하다 그러는데 저는 끼리끼리 모이라고 권면합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모이십시오. 그런데 주일날 와서는 티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주중에 얼마든지 친한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주일날, 평상시에 내가 전화할 수 있는데 왜 그분들 주일날 와서 친한 척하냐, 그러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는 내가 낯선 사람, 같이 한 번도 식사하지 못했던 분하고 같이 가서 식사 같이 하고 식탁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물어봐주고, 이게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나보다 약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를 찾아서 섬기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가자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럼 교회 사명은 무엇일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은사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를 보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한 사람은 예수님 배반하여서 자살하였고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했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었는데도 2번이나 확인했는데도 먼저 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 계신 거 가가지고 물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집니다. 어부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요, 5,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들 원래 보통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권세 있게 이야기를 하지? 다 놀랍니다. 그 시점이 어디였느냐면 성령 충만한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 시대에 받아야 됩니다. 우리 수요일에 우리 신앙생활의 길잡이를 배우면서 성령에 대한 것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까? 우리 자연인은, 우리 스스로는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갖고서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결단해도 내 의지 갖고서는 단 1시간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 원하신 것을 하기에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내가 잘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정말 내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어떨 때는 더딘 것 같고 어떨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의 은사가 생기고 방언을 말하고 남의 모든 심령을 꿰뚫어 보고 이런 능력도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 받고 생기는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뭐 얼마든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신앙 고백이니까.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야 이런 얘기하면 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다라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거든요. 이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떨어져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에 더 사모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간다에 있는 김정호 선교사님이 우리 말라리아에서 다 깨끗하게 나으셨고요. 지난 15일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일정이 맞으면 교회를 모실 수 있을지 이제 통화 중에 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들어오셨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외지에 나가 있으면 이제 건강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종합검진도 받고 추석을 맞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어젯밤에 늦게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선교사님의 일정을 맞으면 저희랑 함께 와서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 있지 못한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김종규 선교사님도 한 부대에 가셔서 벌써 이제 4개월, 5개월째 지나가고 계시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잘 또 우리가 연말에 뵙게 될 걸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 충만함 받으면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가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도 전도하는 일에 가장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도하러 나가십시오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지를 왜 만들었냐면 전도의 도구로 만든 거예요. 회지를 가능한 한 많이 가져가십시오. 많이 가져서 아는 사람마다 다 주셔요.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오타도 있어요. 오타도 우리 안주 집사님도 빼버렸어요. 안주 집사 이렇게 하나 더 빼버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숫자도 안 맞기도 한 것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전하는데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회지를 통해서 이 지역을 한번 다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조금 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에요. 전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축구 전도도 있고 노방 전도도 있고 관계 전도도 있고 다양한데 지금 우리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내게 맞는 전도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전도를 잘하는 거,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 잘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갖춰져야 돼요.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부담이 돼요.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권능은 전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이고 우린 그냥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권능 받은 증거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 내가 전하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생각이 복잡해요. 그런데 전하기만 하면 들어서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전하기만 하면 돼요.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 사명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서산 성산교회에서 제가 서산에 내려오면서 품었던 마음 한번 여러분께 전한 적이 있었죠.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 마음 주셔서 왔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우리 어른들만큼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외지에 나가 있어서 시간마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서산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원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잘 살았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에 좀 살아보니까 서울이 살만한 데가 별로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냥 물론 서울이라는 것이 뭐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그래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서산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기대해요. 그것이 이제 내년 초에 비전 첫 번째가 그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게 해달라고.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이사를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멀리 이사 가면 가까운 교회 가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멀리 이사 가면 다시 교회 때문에 이사 오기를 바래요. 교회 때문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서산에서도 서울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서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교회를 다녀요. 서산에 교회가 없어서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거꾸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산으로 못 내려오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니야.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교회, 학교, 병원,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것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입니다. 직장도, 또 모든 일터와 또 모든 환경이, 자녀들이 교회 안으로 묶여질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할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적인 게 많아요. 별로 희망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더 힘이 들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감당이 되지 않아요. 어제도 그 교육방송에서 특집하는 거 보니까 4차 산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고가 쭉 나오더라고요. 아내랑 보면 그랬어요. 앞으로 어떤 세계가 되겠냐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사회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는 예측이 되지 않아요. 그걸 예측하는 사람들은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미국에 있는 어느 젊은이도 자기 직장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올해 초에 실직이 된 거예요. 기계가 다 그 일을 대신하거든요. 이것이 5년 안에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5년 안에 닥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들이 7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전문가들도 몰라요. 어떻게 갈 겁니까? 근데 그 길을 제안할 수 있는 곳은 2000년 전에 주님을 통해 세우신 이 교회가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유일한, 복음 안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준비하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외제나 공부는 다 해야 돼요. 공부 다 하고, 그래 내가 교회로 돌아올 거야. 방학 때 되면 다 돌아와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함께 웃는 지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산성산교회는 정말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중보기도가 있는 교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냥 결과 잘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의 능력이고 권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까? 다음 세대가 준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함께 우리 교회 비전을 갖고 함께 나아갈 때에 정말로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는 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가 함께 가까이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자,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전쟁을 마치고 정복한 걸 다 나누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이방 문화에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너희 설득할 방법도 없고 이제 너희가 원하면 알아서 해. 세상적으로 가 살아. 그런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적으로 세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곳에서 그래 내가 당신하고 싸우고 설득할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것을 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으로 가르칠 거야.
부모가 본이 되고 자녀들에게 가리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이 교회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마지막까지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 나라로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또 오늘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은 것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 믿은 자로서의 그 감격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은 매일같이 바뀝니다. 그 환경 때문에 웃고 울고 힘들다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의 가는 길은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중보 기도하라고.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소리가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하며 그들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지역에 사는 길도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감사 노트를 씁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고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비전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기다려지고 주님 다시 오고 싶은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섬김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명령인 전도하는 일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